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건과 축사하시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기에 바빴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능력 없는 교훈과는 달리 거기 모인 무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소리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방해할 정도였죠.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쭈짖음으로써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또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고쳐주시며 이 밖에도 각종 병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자로서의 권능보다 병을 치유하는 기적보다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이 율법 선생들과는 달리 율법과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27절 예수님의 권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닌 권위를 말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축사로 인해 귀신을 내쫓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귀신 쫓는 축사와 병고침은 예수님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메시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인간 역사에 들어오고 있다는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연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은 마가복음 가운데 나오는 사탄과의 두 번째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월요일에 보셨던 말씀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 모두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대 사탄의 나라라는 이 전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이건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하지만 아무리 싸움, 전투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에 어둠이 물러나고 밝히 밝혀지는 것처럼 이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권위 가운데 흔들리거나 짓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실 때 귀신은 순종하고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위가 아무리 드높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과 권위에는 아무런 적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 앞에 귀신까지 굴복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회방에 대해 그 사람 자체를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회당에서 끌어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시고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그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알았지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에 대해 많이 들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유혹과 그들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유혹에 흔들리고 공격에 넘어짐이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사탄과 귀신의 공격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는 게 아닌 그들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신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나의 필요와 문제를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그분의 위대한 일하심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우리 성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